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네, 우리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그들이 두려워함이로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는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갔어. 그 집 주인에게 이르러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니 거기서 준비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네, 죽일 준비, 죽으실 준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거짓말일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연약한 존재이죠. 예수님께서도 그 마지막 순간 간절한 기도에서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 이 고난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죠. 결국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마침표를 찍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라고 말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역을 기억하며 경배하는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구세주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는 것처럼 자신을 죽이는 자들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해 유월절 양으로 죽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이틀 뒤에 죽음을 준비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여인,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는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 계획에 동참하는 가룟 유다가 얽히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사랑과 감사의 표시로 예수님의 머리에 최고급 향유를 붓게 되죠. 웬 낭비냐며 꾸짖는 제자들은 외롭게 죽음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 향유를 장례용품으로 받아들이시며 여인의 거룩한 낭비를 통해 큰 힘을 얻으시죠. 요한복음에서는 이 낭비라고 이야기한 제자가 가룟 유다라고 말을 합니다. 반면 가룟 유다는 스승을 팔면서 나에게 얼마를 주겠소? 돈을 요구하게 되죠. 그 돈으로 은 30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노예의 몸값입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입니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 값에 팔린 것은 선지자 스가랴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얼마나 값진 분입니까? 그분을 얻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면서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돈과 시간을 사용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기꺼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세속적 이득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런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무엇을 얻으려고 하십니까? 돈을 바랬던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 1절에서 6절의 말씀은 종교 지도자들과 가룟 유다의 죽일 준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시 예수님을 떠났던 사탄의 활동이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라고 되어 있지요. 이 사단은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 사단이 시험을 했을 때가 있었죠. 4장 13절에 보시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 동안 떠났던 사단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마음을 집어넣고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에 가담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 전반에 걸쳐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운 사탄이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준비를 하게 합니다.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지배하게 된 것은 그가 사탄을 대적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마음에 들어올 틈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죠. 그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요한복음 12장 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라고 되어 있죠. 바로 돈에 대한 욕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세상적인 부와 욕심에 눈이 어두워 쉽게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돈도 벌고 야망도 채우고 싶어 한다면 오늘 나 자신도 얼마든지 가룟 유다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사단에게 조금이라도 틈을 열어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치명적인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탄을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 싸움에서 지지 않기 위해 피 흘려 죄와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뉘우쳐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성령을 의지하심으로 끝까지 싸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7절에서 13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실 준비를 보여줍니다. 제자들에게 유월절 식사를 준비시키시는 장면이죠. 예수님은 유월절 준비와 관련하여 제자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시며 준비하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지요. 이렇게 유월절을 준비하게 된 배경 이해가 우리에겐 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일들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통해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이것이 왜 명령하신 말씀의 성취였을까요? 유월절 기간에 예루살렘은 수많은 순례자들로 붐벼서 숙소를 구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대부분 예루살렘 주변에 텐트를 설치했습니다. 정해진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 이후부터 짐승을 잡고 굽고 그리고 먹는 것을 성전 앞들에서 해야 했고 제사장들이 유월절 양을 잡아 피를 제단에 뿌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몰려드는 백성의 수가 계속 증가하게 되었고 예수님 당시에는 성전에서 저녁 전에 사람들이 직접 양을 잡고 가정에서 그것을 구워 먹었습니다.
예수님의 일행들 역시 유월절 절기에 예루살렘에 거하는 동안 저녁에는 성 밖에서 묵었으나 유월절 당일에는 예루살렘에서 만찬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어린 양은 예루살렘 성문 안에서 먹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친히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유월절 양으로 이해하신 것으로 우리는 보아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최후의 만찬 자리에는 유월절에 꼭 있어야 할 어린 양이 없었고 빵과 포도즙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가족과 함께 유월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즉 제자들은 영적인 가족으로 유월절 만찬에 함께 참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지막 만찬의 자리를 이렇게 표현하시죠. 누가복음 22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고난의 때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와 이 유월절 식사를 함께 하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희는 모를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다 함께 먹기까지는 이것이 내가 먹는 마지막 유월절 식사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유월절을 준비하신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죽으실 준비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며 요한복음에서는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친히 섬김의 본을 보이시며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가르치셨죠. 그리고 자신이 떠나야 할 것을 말씀하시며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성찬을 제정하셔서 떡과 포도즙으로 자신을 기념하라고 가르치셨죠. 마지막 죽음을 앞둔 사람과 같이 유언을 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다락방 강화에서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오히려 위로받고 도움받아야 할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가르치시고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배신하고 도망갈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제자가 팔아 넘길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것이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이처럼 겸손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 말씀대로 만나지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마저 깨닫지 못하고 만찬 직전까지 누가 크냐 그렇게 다투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그도 그럴 것이 제자들 마음속에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한 자리씩 차지할 생각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날 유월절 만찬은 뭔가 이상하다 싶었을 텐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자기 자신만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죽일 준비하는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인가?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가룟 유다와 같이 대제사장과 서기관 같은 모습이 그래도 우리 가운데 있을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한없는 죄인이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깨닫게 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어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외치셨던 구약시대, 즉 죽은 선지자들의 시대에 살았다면 선지자를 죽이는 자들 중에 있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자신합니다.
과연 그들은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를 거부했습니다. 그를 배척했지요. 예수님 또한 죽이려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남의 어떤 잘못을 못 견뎌 하는 사람이 그와 똑같은 잘못을 범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타인을 비판하는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여 살아내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나를 정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교만을 벗어버리고 겸손하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죽으실 준비를 하는 예수님과 같이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제자들을 위로하시며 나 자신이 죽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것을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말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 자아는 더 이상 내 중심이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여러분에게 의롭게 보이거나 여러분에게서 좋은 평판을 얻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는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나는 이 삶을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이것이 참된 제자의 삶이지요.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그분은 나의 참된 위로자가 되시고 돕는 자가 되시며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고 변호사가 되시며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 새벽기도 기간도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로 온전히 돌이키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